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보는 거 많이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영화보다는 OTT라고 해서 넷플릭스나 또 디즈니 같은 데서 하는 드라마가 더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더니 요즘에는 빠친코 또 수리남 이런 드라마들이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즐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영화를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내가 볼 영화를 선택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어떤 배우가, 어떤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영화를 선택할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에 또 드라마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 영화가 꼭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서 주인공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공만으로 모든 영화가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엑스트라가 존재하고요, 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스태프들에 의해서 그 영화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영화가 나오기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사람들이 모여져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결코 교육자나 또는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작다고, 사소한 것이다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올해 6월 21일에 여러분 나로호를 우리나라가 발사 성공하였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로 제작한 로켓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이걸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10월 21일에 우리가 나로호를 발사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처음 쏘아 올릴 때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패하였다, 인공위성이 원하던 궤적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로켓의 그 뚜껑을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인공위성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에 원하는 궤적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발표하면서요, 그 뚜껑을 열리게 하는, 페어링을 분리하는 장치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선의 문제, 그게 방전이 되면서 실패하였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로켓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로켓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핵심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로켓을 이렇게 발사하는 발사체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선,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선은 결코 그 로켓의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 하나, 배선 하나가 잘못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로켓 발사가 실패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만이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소한 것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배선 하나가 잘못되어서 로켓 실패한 것처럼요, 그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 교회를 더 힘들게, 더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잊혀간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아리스토블로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리스토블로 처음 들어보셨죠? 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자훈련으로 누가복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은 이 아리스토블로,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이름이지만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로마서 16장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로마 교회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16장 3절부터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려 26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없이 그냥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11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 블로입니다. 아리스도 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 26명의 이름을 기록할 때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로마 교회 가운데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단지 바울과 좀 친분이 있고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어서, 나를 잘 섬겨주었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2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자 그렇게 26명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문안해 주기를 로마 교회 가운데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아리스도 블로와 더불어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 사람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인정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았고 시험에 통과한 아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통과한 아벨라. 저는 생각해 볼 때요, 이 로마 마지막 16장에 기록된 2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벨라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런 시험 가운데 주 안에서 이것들을 모두 통과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리스도 블로라는 이름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아리스도 블로라는 이름을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아리스도 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신분과 아리스도 블로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왜 바울이 그에게 문안하라고 하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정확한 워딩은요,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면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 블로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리스도 블로는 어떤 가문의, 어떤 가정의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바라보면 이 아리스도 블로가 바로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헤롯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만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아리스도 블로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헤롯이고 저 사람도 헤롯이고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근데 헤롯이 한 4명 정도 등장하는데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리스도 블로의 그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면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 살던 민족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에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혼합 정책을 폈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면서 이 혈통이 좀 혼합되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을 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자기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이두메 사람 헤롯을 세울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고요. 신약의 맨 처음은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라기의 3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간격은 한 43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그 안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구약과 신약의 그 430년의 그 시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기에 유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네 짐승을 바라보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짐승을 보는데요,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4개의 짐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고 날개를 달린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였죠. 그리고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초대왕인데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그래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끔 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인데요, 얼굴이 4개이고 날개가 4개이고 세 번째 짐승을 보는데, 이 짐승은 바로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나라, 그 중동 지방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했었고요, 나중에는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면서 유대 땅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뭐 공룡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로마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중간기 동안에요, 유다는요, 이 강대국 4개의 나라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믿음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 그리스가 통치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리스의 안티오크 4세라는 왕이 이 유대 땅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멈추게 하였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억압을 하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유대로 하여금 잠깐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무려 100년 동안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가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이두메까지 지배하면서 좀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켰던 왕으로 섬겼던 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스몬 왕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스몬 왕조가 그 100년 동안 유다 땅을 이렇게 지배하는 왕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고 헬라 말고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로부터 이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로마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올 때 BC 68년경에 유다가 로마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지배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 그들을 대표할 대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식민지를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지만 그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때요, 그때 로마를 돕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였었던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로마에서 생각해 볼 때요, 이 유대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당시 하스몬 왕조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스몬 왕조의 사람을 세우면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왠지 로마에게 다시 반역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잘 협조하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터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그를 이어서 헤롯이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의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헤롯이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로마가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할 때 첫 번째 황제 옥티비아누스, 성경은 아구스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황제로 세워질 때 이 헤롯이 줄을 잘 서가지고 그 황제 쪽에 줄을 잘 대가지고 헤롯에게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유다 땅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헤롯 대왕이 탐탁치 않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지배했던 이방 민족에 그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이 왕이기도 하지만, 유대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언제 어떻게 위협받을지 몰라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유대의 왕이 났습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헤롯 대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엄청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2살 이하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명령도 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당시에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초라한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멋진 성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행동이기도 한 거죠. 또 헤롯 대왕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아까 유대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했잖아요. 하스몬 왕조의 미리암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내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무려 10명이나 있습니다. 가게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헤롯 대왕의 가계도인데요, 다 10명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인이 미리암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 아내가 말타케인데요, 그 아들이 알켈라오 헤롯 안디바이고요. 클레오파트라에게 두 번째 빌립이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헤롯 대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권력 다툼에서요, 비록 하스몬 왕조의 사람이지만 이 미리암이 죽게 되고 그의 2 아들도 죽게 됩니다. 누가 권력을 차지하는가 하면 네 번째 말타케의 아들 알켈라우가 헤롯 대왕의 대를 이어서 그 왕을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켈라오가 폭군으로 너무나 통치를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조서를 내리고 하니까요, 로마 황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유다 땅을 3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3명의 왕들이 그 각각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 3왕이 바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아켈라오, 또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3왕을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켈라오가 너무나 통치를 못하고 백성들이 반항을 하고 조소를 내니까요,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 총독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림 한 장,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다 땅인데요, 저기 보면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지역들을 다스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좀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저기 노란색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돌려보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면서요,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여기서 더 잘 다스리면 잘 다스린 자에게 헤롯 대왕처럼 유다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 분봉왕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봉왕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게 잘 보여서 그 로마 전체를 통독하는 다스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이 되지 않은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권력의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반역죄로 죽었던 미리암의 자녀들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미리암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자녀 이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두 번째가 아리스도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16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리스도블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먼저 헤로디아를 생각해 보면은요, 헤로디아가 저기 보면 세 번째 미리암 두 번째라고 적혀 있는 그 자녀에서 난 아들이 빌립인데요, 그 빌립이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생각할 때 그 빌립이라는 남편은 권력이 없습니다. 분봉왕도 아니고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지만 늘 혈통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헤롯 대왕이 미리암과 결혼하여 혈통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나도 하스몬 왕조의 여인과 결혼하면 내 혈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헤로디아는 더 높은 권력을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그런 여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딱 맞아가지고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결혼한 거죠. 비록 먼저 결혼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를 이혼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겁니다. 이걸 보고 비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지금 형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복 동생이고 이복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이것을 비판한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이렇게 비판한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와 같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요, 왕의 결혼식에서요, 춤을 추는데 하도 이쁘게 추어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헤롯 안디바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결혼하면서 혈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요, 또 다른 분봉왕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누구랑 결혼했는가? 저 빨간 선 보이잖아요. 살로메랑 결혼한 겁니다. 살로메 역시 유대인의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
대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면 나도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나이 차이가요, 거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그냥 분봉왕들에게만 일어난 일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왕이 되려고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일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정치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모습이 정치권에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헤롯 가문에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가게도, 마지막 가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럼 헤롯 아그리빠가요, 그 아버지 또 할머니가 죽고 나서 로마로 유학을 떠납니다. 로마로 유학을 떠나면서요, 누구랑 신분을 쌓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들과 굉장히 두터운 신분을 쌓았어요. 더군다나 그는 혈통적으로 완전 완벽합니다. 하스몬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의 혈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로마에서 유학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요, 로마 황제로부터 헤롯 대왕처럼 유다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왕의 자격으로 유다 땅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어깨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 혈통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은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청하고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아그리빠 왕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신앙적으로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의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다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벌레가 먹여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봉왕의 후예들, 자녀들이 있고요, 분봉왕이 되지 못한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의 자녀들도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빈 권력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왕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리스도블로입니다. 아리스도블로 역시 헤롯 아그리빠와 같이 로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총독과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또 친분적 권력, 이 로마의 황제와의 그런 친분을 가지고 있는 하스몬 왕조의 또 헤롯 대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는요, 누가 봐도 헤롯 아그리빠를 대신해서 유다 땅의 왕이 될 만한 아주 차기 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요, 그 아리스도블로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리스도블로라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은 나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황제에게 말을 잘해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블로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리스토블로가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유다 땅에서 더 많은 권력과 물질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빨리 우리는 로마를 떠나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리스토블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유다 통치에 있어서 그 어떤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죽었을 때가 AD 45년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했을 때가 AD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아리스토블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기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단지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 짧은 성구 한 절이지만 그가 그 15년 동안 로마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로마서에 기록된 걸로 보아서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에 살면서 복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유다 땅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편안하게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왕이 되면 그 자녀들까지도 다 왕의 그 것들을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블로는 로마 교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아리스토블로가 왜 로마 교회에 계속 15년 동안 유지하며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문안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유대 왕의 자리는요, 그 자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 터지는 권력의 다툼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왕이 된다 하더라도요, 로마 황제 아래서 로마를 공식적으로 찬양하고 섬겨야 하는, 숭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제도로 인정하였던 그 우리 아픈 기억처럼 얼렁뚱땅 대충 황제를 섬기면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야, 우리 유대 땅 가자. 거기서 크게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블로는 이른도 빛도 없는 성도의 자리, 로마 교회의 성도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달된 것이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리스토블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이지만 그가 로마 교회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 선택을 하였을까,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름만 로마서에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는 것 같아요. 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성도, 로마 교회의 성도의 자리와 이스라엘 왕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물질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뭐 중요하십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또 돈이 싫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리스토블로와 저의 차이점은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고민해 볼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물질과 이 신앙의 자리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기회조차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신앙은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블로는 그 두 개의 갈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겠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성경 구석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의 삶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아리스토블로가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블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리스토블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우선순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양보와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기했던 그 아리스토블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리스토블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분명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블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리스토블로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복음의 힘이,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였던 그 복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들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요, 복음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